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답을 정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답을 정해서 오셔서 그 답을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정한 답,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벌써 본인이 정한 그 답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어김없이 볼 때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찾아왔는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죠. 고관들에게 하룻밤만 더 유숙해라 라고 하면서 20절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그런 표현을 지금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경청해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발람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유다서에 보면 1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러니까 발람은 싹쓸 위하여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유다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싹쓸 사랑하다가 싹쓸 쫓아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탐욕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다 정한 답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분명히 1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다른 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해도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이겠죠. 발람도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정한 답을 가지고 지금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발람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졌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리죠.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저 열매를 따먹었다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불리한 처지가 되니까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저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간이긴 한 거죠.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불리한 상황들, 뭔가 불리한 상황에 겪다 보면 싹 돌아서 버리죠. 지금 발람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쫓아서 행동하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을 가리워서 스스로 속고 있는 줄 모르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씩씩하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답을 가지고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보통은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스스로 죄가 가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그 사인을 주시기 시작해요. 23절에 보시면 길에서 돌이켰다.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선 것을 보고서 이제 23절에 그 주인을 지키려고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행동을 하죠.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런데 발람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고 채찍질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4절에 조금 더 좁은 길,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로 그 나귀를 몰아넣고 사인을 주죠. 그리고 나귀도 사인을 줘요. 벽에 담에 자꾸 자기의 몸을 부딪히고 또 그 주인의 발을 누르기도 하고 이거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런데 25절에 또다시 채찍질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을 주세요. 26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 없는 좁은 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길로 나귀를 몰아세우죠. 그랬더니 나귀가 주저앉아 버려요. 아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버려요.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내 길을 왜 막냐 이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정한 길이 있는데 왜 네가 막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어쩌면 발람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주와 축복의 권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요청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발람 스스로도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너희에게는 없고 너에게는 없고 너의 상황과 이 말조차도 해석해낼 수 없는 제한적인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너는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발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관들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고관들도 옆에 있었고, 고관들에게도 발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나귀가 없을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나귀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을까? 내 안에 또는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채찍을 가해보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지팡이를 들고 때려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나귀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야지만 비로소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우둔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귀는 불편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나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자꾸만 막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나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결정을 짓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텐데 이것이 과연 발람에게만 하는 얘기인가? 혹시 나는 그런 발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발람은 분명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8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른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적 그 성품이 깃든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런 단어인데 지금 이 발람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3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자기를 보게 하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은 발람이 제대로 반응했을까? 표면적인 모습은 제대로 반응했어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인 모습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24장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25장에 넘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이게 발람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 다음 본문부터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은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는 저주의 말이 없거든요. 축복만 했는데 어떻게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발람은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했지만 뒤에서는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스스로 꾀를 따라서 자신이 생각한 그 저주의 말을,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꾀를 했냐면 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는데 축복만 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신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또 축복하는 자 같고 굉장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지만 실제로 발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을 잘 발휘했던 사람이고 돈을 사랑해서 자기의 정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조심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네,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이 옳죠 라고 대답은 하곤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 산다는 건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싫은 거죠. 그래서 미워해요. 두 번째는 너무 못 살아서 자기네를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만한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믿지 않는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요. 너무 괴리가 큰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런 모습은 없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함께 일해보고 함께 대화해보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다 보면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때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 제대로 믿지 말라고 늘 얘기해요. 너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존재를 왜 다른 사람을 믿냐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늘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확인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앙과 인격은 신뢰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고상한 척 신실한 척 보이는 사람 믿지 말고 네가 경험해보고 관계 속에서 부딪혀보고 확인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뢰하든지 해야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어떻게 잠시 잠깐 보고 잠시 잠깐 얘기해보고 그 사람을 확정지을 수 있냐고 얘기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반드시 맺어져야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함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의 영향으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마치 바울 서신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지만 동시에 행함,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행함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한편만 보고 어느 한쪽만을 보고 그 사람을 확정짓는 것, 자신을 확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표면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야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람을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배운 말씀에 대해와는 다른 모순된 우리의 삶의 어떤 행태들이 나타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나귀는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귀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지는 아닌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나귀가 불편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발람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 나귀가 필요했던 건 그 상황에 마주해야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발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일의 모습에서는 신자같이 행동하는데 평일에는 불신자같이 행동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발람을 분별하되 그 발람이 혹시나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그 길 속에서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그 말씀에 합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서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